아멘. 예수님은 그 시대의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시금 나라가 전쟁에 빠질 위기입니다. 지금 겨우 그 로마에 의해서 근신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로마가 쳐들어올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온 나라, 온 민족이 다시금 그 뼈아픈 전쟁에 빠지게 되니 그 당시 예수는 골칫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였고 그들은 온갖 방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회로 모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이들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애국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애국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애국자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족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모였으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유익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4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 11장 바로 앞부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거슬립니다. 저 시골뜨기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민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요 모의입니다. 결국은 내 기득권을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임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된다.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수가 죽었으니 다시금 우리의 기득권은 여전히 공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매우 만족했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겉으로는 공회로 모인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오늘 51절에 나오고 있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뻐하는 자들 향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하는가?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분명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가 진실로 승리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는 승리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으로 구원자 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를 믿으니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상의 기만, 세상의 거짓말을 우리는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이 거짓말에 휘둘리고 있죠. 오늘도 많은 이들이 거짓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가 희미해지고 거짓이 진리가 되어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니 우리는 오늘 거짓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오늘 어떤 날이냐면 수능 성적이 발표된 날입니다. 저는 이 수능 성적이 발표된 날이면 항상 저의 그 옛날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저는 소답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저희 집은 반림동입니다. 아마 내서를 기준으로 하면 한 여기에서부터 한 마산역까지 정도 되는 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날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계속 바닥만 보면서 집에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까지 걸어갔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이상하게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수능 성적표 이 한 장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닌가.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그 울고 있는 한 학생을 본다면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울고 있는 그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위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공부입니다. 공부해야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공부해야지만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공부해야지만 조금 더 너의 인생이 꽃 피울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공부하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가? 제가 보니까 이 대학에 가고 전공이 있지만 그 전공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운 것, 내가 학교 간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죠. 오늘 그날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바로 그 성적이, 그 공부가 오늘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성적표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수능이 공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수많은 거짓말들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생각을 무분별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하는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순위는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뼈 빠지게 일해서 큰 저택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고 나면 이 집에서 조금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집을 유지하려면 또다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긴 샀지만 그 집에서 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정말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죠. 그러나 그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명예가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과 싸우며 다시금 이 세상과 마주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늘의 가치관으로 다시금 살아내어라 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거짓에 속아서 표류하고 있는 인생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 오늘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믿음을 주시며 오늘 너희의 인생은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를 위하는 줄 알았던 세상이 결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고 때때로는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넘어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이 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신들을 위한 선택과 결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과 우리 의지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예수는 믿을만 하고 왜 예수는 의지할 만한가? 그는 진실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입니다. 그가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죠. 그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낮은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진실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 의지의 대상입니다. 누가 이 무익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누가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하여서 모여서 숙독되고 있는 그 세상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를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 세상에 미련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롯의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그 롯의 아내를 쫓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을 만하고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하고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평안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임으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입니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머리가 매우 아픕니다. 지금 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이 돌풍을 지나서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가 태풍이 되면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 로마가 와서 다시금 우리를 이 헤집어 놓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를 잡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과 배경을 같이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인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섣불리 예수를 잡았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이 또한 곤란한 일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잡자니 밀란이 두렵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로마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할 것 없이 죽여야 한다.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확실히 하자. 지금 이 시국을 봐라.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51절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51절과 52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야바는 오직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51절과 52절의 말씀은 이 가야바의 말, 가야바의 결정 또한 사실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의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를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계획에 감탄하고 있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겠다. 그들은 그렇게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어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어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스스로 기뻐하며 스스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바로 우리를 모으시기 위한,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다시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뻔한 그 세상의 거짓말에 오늘도 또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도 매일 속고 매일 넘어집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속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움인가? 소외감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죠. 사람은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해야지만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 소속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세상에 속고 또다시 이 세상에 넘어지며 또다시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면서 세상이 먹는 것을 먹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것을 우리도 쫓아갑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들이 입는 것을 내가 입고 그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지만 내가 그들과 하나다 라는 이 안정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있죠. 우리는 입지 말아야 할 것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땅에 속한 자야. 나는 이 땅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해. 만일 이 땅이 주는 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낙오했다, 실패했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창피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쫓아가고 있죠. 낙오와 실패라는 그 도장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 낙오가 정말 실패한 낙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지 못하면 이 세상이 속한 곳에 내가 있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이요 나는 낙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세상에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면 그 마지막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결국은 잘 되고 부흥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마다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어찌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 능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침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도장 찍어주신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모으신 자들,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은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실패와 낙오라고 규정한다 하여도 그 실패와 낙오가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엄지를 지켜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긴 자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가 진정 행복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모으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보셨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셨습니다. 다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된 것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처음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지만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위로와 힘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53절을 보십시오. 53절 말씀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하나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의를 패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머리를 맞대고 세상이 모의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하나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위로와 힘과 평강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